하나님의 말씀 시편서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한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서는 전체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편서 1편은 어떤 면에서 시편서 전체의 서론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 있는 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그에 따르는 축복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여기에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불안한 사람, 인간의 본성에 본질적으로 부조화를 이루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은 넌크리스찬, 불신자들을 일컬어서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악인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다. 자, 오늘 이 복 있는 자는 불의한 자들이 도모하는 악한 꾀를 절대로 쫓지 아니합니다.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악인의 꾀는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걷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한 기준에서 벗어난 자를 일컬어서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의 타락은 악인들의 접촉, 불경건한 무슨 잡지라든지 매체물이라든지 악한 생각을 계속 되풀이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과 의지력과 도덕적 감각이 무뎌져 가는 사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성의 타락에 제동을 걸 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므로 사단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자기의 운명을 사단에게 위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인생을 스스로 자살골로 삶을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악인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맡겼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생의 짧은 삶의 길이에는 절대로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가 행하는도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치셨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절대로 쫓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하는데 그는 마귀에게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의 약점을 포착해서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포착되면은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귀는 먼저 예수님에게 시장하신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먹는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맞아 옳다 하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함이라고 단칼에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는 집요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세 번째 끈질기게 또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야단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위장, 사단의 거짓과 가면, 사단의 술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발가벗겨버리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둘째로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과 합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가감하게 돌아섭니다. 가감하게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불의하고 부도덕한 자라면은 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서는 이 길이라는 것은 불선한 길입니다. 잠언서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길입니다. 잠언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이 무리는 정직한 길에서 떠나 어두운 길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악인의 길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종착역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라, 멸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의도적이고 행동적으로 아주 야비합니다. 분명한 죄를 공공연히 떠벌리면서 떠벌리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악인의 길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길은 방향을 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죄인과는 180도 다르다. 인간은 언제나 두 가지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의 복과 사망의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의 복의 길을 선택하지만은 죄인은 언제나 사망과 하의 길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의 자유는 내게 있으나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르는 책임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벨릭스와 두루실라 두 부부가 유대 총독으로서 바울을 죄수처럼 취급하고 그가 얼마든지 자기 손에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총독이란 건자에 올라 로마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바울을 만나 절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점점 더 악인의 꾀를 쫓는 자유로 써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를 하자. 야 바울아, 시방은 가라. 내가 언제 시간이 있고 틈이 있으면 너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엿장사 마음대로. 그는 절호의 기회를 악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얼마 못 가서 뇌물을 받은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의 자리로 실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 절호의 복된 하나님의 길을 그냥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오만한 자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아주 어떤가는 자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란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한 것에 대해서 조소하는 자, 멸시하는 태도를 오만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쥐꼬리만한 지식과 이성에 감금시켜 놓고 맙니다. 배로 물질로 현대 과학과 의학을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오만한 자들이 나라마다 패거리로 그리고 과학적 힘을 가시하면서 전쟁의 불씨를 붙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주 오만한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이런 오만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저들의 오만한 결국은 너무나 엄청나고
자신과 나라를 소물로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현대판 바벨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함과 셈과 야벳은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시날 이 평지에 높은 바벨탑을 쌓은 저들의 동기를 보니까 우리 힘으로 이제 홍수를 한번 면해보자. 우리의 기술과 힘을 한번 가시해보자. 그래서 저들이 단합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도록 한번 해보자. 순전히 자신들의 공명심의 발로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쌓았던 바벨탑이 그대로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오만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으로 경제 대국의 오만, 강물 확보의 오만, 석유 무기의 오만, 정치의 오만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오만으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없고 겸손과 사랑은 뒷전으로 돌려버린 오늘 이런 현대인들의 아주 종교의 그런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종교는 여러분 휴머니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만능, 물질 만능주의가 하나님을 떠밀어 버리고 그들의 중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휴머니즘이 참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은 정당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할 때 여러분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휴머니즘은 사람의 일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의 모든 이상에서 사상에서 다 쓸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비참하고 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천국에 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모든 근거를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믿음의 행진을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결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푸른 잎을 내며 열매를 많이 거두지만은,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인가? 그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만사가 전부 다 형통이라 그랬으니, 복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껴서 남은 때 남은 여생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준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인지하심으로 내 속에 심령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증가하는 일에 시간을 쏟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건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겨는 그냥 확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서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악인이 세상에서 흥황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거는 아주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을 갑니까? 100년을 갑니까? 1000년을 갑니까? 열흘 만개와 같습니다. 열흘에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다. 그것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서 74편에는 악인들의 마지막, 악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전부 다 미끄러운 데 던진다. 그래서 그들은 졸지에 망하고 졸지에 엎어지고 파괴하고,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마지막 결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세상의 제약과 흥청망청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일에 기쁨을 얻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요셉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약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가감하게 물리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 될까 보냐? 아니다. 그는 가감하게 악인이 걷는 그 길에서 180도 돌아서 회개해. 그는 가감하게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 있는 요셉의 결국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바로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여기에 요셉은 가나안에서 요셉으로 팔려서 온 이 종이, 이 그야말로 노예가 애굽 사람으로도 총리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나님이 그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13년간의 옥중생활 연단을 통하여 그를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는 급기야 애굽 나라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기를 성찰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끝인가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만족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진력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원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2023년도 토끼띠 개묘연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1월 8일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초 1월 달부터 새말 12월까지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서 제약과 타협하지 않고 제약과 아멘하지 않고 제약과 협의하지 않고 죄는 요셉처럼 180도 돌아서고 오직 저 높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신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달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